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지요? 주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는 거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또 내가 되는 거죠.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처럼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주 안에서라는 말하고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그리고 내 기분이 좋을 때만 어떤 기뻐하는 순간적인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항상 누리는 기쁨인 것이에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많고 섭섭한 일도 당하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하여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항상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명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그것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의 비밀을 오늘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명자의 기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멘.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기쁜 일입니까? 십자가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수치입니다. 보통 십자가 그림은 그래도 조금은 가려놓고 그렸잖아요. 근데 실제는 다 벗겨놓고 십자가 형태를 매다는 거예요. 완전히 벗기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렇게 끔찍한 고통 속에, 수치 속에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온몸으로 다 느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쁨으로 그 길을 가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기쁨은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사명을
완수하는 기쁨이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와 죽으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 죄인들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 사명자의 기쁨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기쁨이 있으셨기에 십자가의 죽으심마저 그는 주님은 기쁨으로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 직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페이오프 다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큰 소리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다 갚으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신 겁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는 완료 수동태형이에요. 이미 완전히 지불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값은 완전히 지불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효력은 단번에 once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신 이 사명 때문에 이 기쁨으로 십자가 길을 가셨던 거예요. 사명자의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신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 사명자의 길을 갔던, 그것도 기쁨으로 사명자의 길을 갔던 제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중에 13절에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기도한 그 기도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있게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가면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떠밀려서 가는 게 아니고, 간신히 헛떡거리면서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 안에서 충만히 가지고 기쁨으로 사명자의 길을 가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누리셨던 그 사명을 이루시는 자의 기쁨을 제자들도 우리도 똑같이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또 능력을 받고, 이런 와중에도 자신들이 이 고난당하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했습니다. 그 와중에 잡혀가 가지고 공회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회원들은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금하고는
풀어주었어요. 그때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에게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사명자의 길을 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면서 당하는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구나,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구나 라고 인증받는, 마치 인증 마크와도 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특별히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고쳐주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겁니다. 좋은 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모함을 받고, 이것 때문에 끌려가가지고 옷이 벗겨지고 모진 채찍을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밤중입니다. 온몸은 피투성이에요. 욱신거립니다. 그리고 억울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쁜 일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고쳐주었는데, 좋은 일 했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주님, 제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매맞고 갇혔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소연할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환경은 감옥이었지만 그들의 심령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들의 온몸은 고통 중에 욱신거리고 아프고 또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들의 심령은 천국,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자, 특별히 이 모든 것은 사명자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립니다. 매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던 그 간수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4절을 보십시오. 간수는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결국 그 밤에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큰 기쁨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뭐예요?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면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사명자의 기쁨으로 이렇게 복음을 끝까지 사명을 이루면서 전했더니 그 간수가 자기와 자기 집안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그 가정에도 크게 기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합당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모두 사명자의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환경과 관계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안에는 사명자만이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의 기쁨으로 2026년도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명자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사명자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기쁨을 joy라고 합니다. joy, J-O-Y.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J, Jesus first. O, others second. Y, yourself last. 예수님이 첫째고, 그리고 이웃이 둘째고, 나는 세 번째, 마지막이다. 그럴 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Jesus first.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Jesus first.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최우선에 놓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시지 않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고 예수님이 고백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돕는 자 되어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시는 공급자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길을 완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것도 기쁨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도 형식적으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감 있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 넘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복된 삶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영감 있는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찬양할 때에도 곡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과 예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케 되는 겁니다. Others second.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사명자는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명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실 때 나 혼자 잘 먹으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실 때에 너 혼자 그 건강한 모습으로 그냥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에는 내가 축복 누리고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도록, 이게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은 십자가에 지셨듯이 우리도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그럴 때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겁니다. 나 혼자 막 열심히 먹는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내가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이때 주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각각 자기 일을 하는 거는 말 안 해도 다 자기 일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하세요라고 안 해도 여러분 일 열심히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이 수고하고 사랑하라고 말을 안 해도 자동으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좀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보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게 저의 목사의 마음이고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헐뜯으면 아버지께서 누가 좋아합니까?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아볼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저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쁜 사람은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이에요. 왜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어서 나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기쁨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환경에서 오는 거라면 기쁨보다도 슬픔이 더 많고 괴로움이 더 많고 염려가 더 많은 거 우리 인생 삽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은 Jesus first, others second. 이렇게 주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나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Yourself last. 너 자신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나만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좀 사랑해라 라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조금만 아프면 약 바르고 병원 가고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세요? 배고프면 맛있는 거 빨리빨리 채워서 배고픔을 여러분 가시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사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내 몸을 사랑하셔야 돼요. 아끼셔야 돼요. 좋은 음식 드시고 건강도 하시고 운동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셔야 돼요. 내 몸에 나쁜 것 다 끊어버리시는 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내 사랑.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사랑의 생각, 좋은 생각.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사랑의 생각을 많이 하면 마음도 평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사랑으로 충만케 되면 영이 건강해지고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 기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여러분 기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이 건강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영이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늘 충만케 될 때에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Joy, 기쁨은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 last. 이러한 순서대로 살 때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 주님의 기쁨, 사명자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I first, Jesus second, other last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My son, my daughter first, I second, Jesus last. 말은 Jesus first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일 예배가 있고 바쁜 일이 있어요. Jesus first는 뭐예요? 주일 예배 first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뀌면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바빠도, 내가 아파도, 내가 신경질 나고, 내가 요새 근심도 많고, 섭섭한 일 많아도 Jesus first,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 first, 그렇게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내 속에는 주의 기쁨이 있고 내 안에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면, 이것을 바꿔놓고 주님이 기쁨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도 꽝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케 되는 그 순서를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는데, 내가 joy, Jesus first, 주님을 최우선으로 놓고 살아가면 내 안에 주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기도 안 해도 내 안에 주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겁니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살지 않으면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백날 기도해도 꽝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것도 충만한 기쁨, 주님이 주신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도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는데 내 기쁨을 빼앗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선봉이 사탄이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사탄은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는 자예요. 시험도 주고 여러 가지 또 세상의 쾌락 보게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섭섭한 일 만나도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어떤 환경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사명자의 기쁨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사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을, 나는 내가 당하는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거야 라는 이 사명자의 기쁨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요, 당신들 앞에 놓여있는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사명의 길을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앞에도 사명자의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험한 산 같아요. 때로는 거친 바다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자의 길을 가면 주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이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상급과 멸관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사명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함께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명자입니다. 기쁨으로 사명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주먹 쥐고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명자입니다. 기쁨으로 사명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사명을 위해 달려감으로써 사명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뿐만 아니고 또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가득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사명이란 찬송 함께 부르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